요즘 계속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사탄, 특히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박해하는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는 용의 존재가 나옵니다. 이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합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그 대상을 로마와 같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로 특정하여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승리하는 어린 양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진정 바라봐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본문들을 접하면서 그런 악의 유혹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가치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 사탄이라는 표현을 직접 받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예수님께로부터 언급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적자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한 사탄과 동일한 단어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여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에도 유독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어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그 가르침과 놀라우신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속으로 그런 의문들을 가지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그의 열정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사실 동일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행보에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답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며 그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이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즉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고 예수님의 응답이 있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무리들을 종합하면 예루살렘 공회죠.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듯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본문에 표현된 단어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표현들을 원어로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 공회가 고난을 주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에 살아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열정이 끌어넘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표현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도 원어적 의미를 빌리면 그 일은 당신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하실 겁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고 절대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아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다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 사탄과 동일한 단어.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열심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단어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표현은 장애물과 같은 존재, 함정과 같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길에 장애가 되고 함정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주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베드로가 하는 표현을 원문에서 보면 그 베드로가 하고 표현합니다. 그 베드로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베드로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라고 성경은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가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일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는 주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다가가는데 주의 응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나의 생각으로 주의 뜻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행동과 언어를 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로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아픔에 처하는 게 예견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막아야죠. 고난과 아픔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사람의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극구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그런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사랑했지만 아직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진정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에 항변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어 말리거나 항변한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과 우리를 책망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추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수없이 많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10번 들었을까요? 30번은 들었을까요? 100번은 들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자기 부인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오늘 여전히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행하는 데 익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 로마서 6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단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부인한다, 거절한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너무나 있기를 소망하고 희망하는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 나라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를 거절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인합니다. 왕자의 신분은 거절합니다. 여태 살아온 삶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고 말합니다. 낙을 누림보다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호화스러운 아주 높은 권세를 거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여기고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이고 또 누구나 따르고 싶은 삶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거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거절하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왜곡하고 막으려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던 이 강력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길의 장애물은 아닌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거절해라.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설령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잘 살펴야만 합니다.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마냥 기뻐함으로 받기에는 참 무거운 것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헌신에 동참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부활의 십자가를 알 뿐만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일입니다. 이는 앞선 자기 부인의 순서를 밟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고난과 희생, 헌신에 동참하려면 기본적으로 내 이익과 내 유익을 구하는 태도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때론 희생과 포기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성인들까지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는 소리를 하면서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할 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때론 힘들어서 투덜거리며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 참 좋겠지만 그 모든 사역들이 내가 하고 싶거나 뭐 또 좋아하지 않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또 투덜투덜 대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닙니까? 입 밖으로 불평을 내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일반 사회에서 볼 때는 돈도 안 되고 사회봉사의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인정받지도 못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입이 대빨 나와서 태도가 굉장히 불손해 보여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은 하고 싶지 않잖아요. 지난주부터 섬김의 일꾼 광고를 내고 주보에 내고 로비에 붙여놨지만 누가 매주 그렇게 잘 티 안 나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난 청소를 너무 사랑해, 청소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거의 없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청소를 하면 티가 안 나고 청소를 안 하면 티가 나죠. 참 희한해요. 물론 청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 흙 묻은 신발로 들어오고 낙엽을 이끌고 들어오고 눈이 오면 진창된 신발로 그 밟고 다닌 그 더러운 바닥을 내가 더럽히지 않은 무언가를 청소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편하게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바울처럼 투옥이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선조들처럼 고통받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면 가야죠. 그런데 해외로 선교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그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사랑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 섬김의 방법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걷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24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따른다는 표현을 현재형으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잠깐만 따라와 봐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 쉼없이 계속되어서 일생 동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이 모든 표현은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장애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미 내 할 소명은 다 이루었다,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섬김은 내 영광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소명을 따라 더욱더 힘써 달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이기심과 탐욕, 모든 생각을, 심지어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왔다고 하여도 주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희생과 은혜의 길로 마땅히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길에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때론 그것이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 동행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길로 오라 명령하십니다. 이제 순종의 고백과 순종의 걸음으로 결단하고 주 앞에 응답하여서 주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